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고 간절히 원하던 기회가 눈앞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향해, 번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지만 그것이 단순히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유와 구독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성공과 번영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비록 힘들고 척박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곳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운다면, 목적지를 향해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성공이라 부르십니다. 올해 여러분의 목표를 바로 이것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장소에, 바로 그 완벽한 시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진심으로 부르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좋은 옷, 맛있는 음식, 편안한 집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그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단 한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를 그냥 아무나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고 갖추게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어부들은 고기를 잡거나 그물이 찢어지면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세리였던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세금을 걷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12결의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던 그에게 엘리야가 다가와 자신의 겉옷을 던져주며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모든 사람에게 때와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때와 기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에트이며 종종 호의적인 때, 적절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서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죠. 시계가 똑딱거리며 지나가는 시간, 달력에 표시된 하루하루를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시간,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던 문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할 때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잔인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덫에 걸린 새처럼 재앙의 날에 갑자기 사로잡히고 맙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축복의 시간조차 재앙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을 받는 것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카이로스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심장이 멎는 순간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자격, 그 어떤 자랑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비극으로부터 지켜낼 완벽한 시간과 장소에 데려다 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시간과 기회를 주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카이로스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고프셨던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지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아직 열매가 열릴 공식적인 계절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화가 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 공식적인 수확철인 봄이 오기 전 겨울과 봄 사이에 파게라고 불리는 풋무화과를 먼저 맺습니다. 이 풋무화과는 비록 완전히 익지는 않았지만 먹을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 풋무화과가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 나무가 곧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보증수표와 같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미래의 약속인 풋무화과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겉모습, 즉 잎사귀만 무성했을 뿐 어떠한 열매의 약속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잎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인간의 자기의와 외식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생명의 열매가 없는 신앙.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열매 없는 위선적인 신앙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인 교회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10마리의 낙타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10은 종종 전체를 상징합니다. 마치 11조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처럼 말입니다. 종은 저녁 무렵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에 우물가에 낙타를 꿀렸습니다. 완벽한 시간과 장소를 예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기도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기도 전에 이미 응답이 와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종은 리브가를 보며 잠잠히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는지 아닌지. 여기서 형통한 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진정한 번영과 성공은 어떤 목표를 이루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여정 그 자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만 나는 성공했다고 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여정 자체를 즐기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종은 리브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13겔 무게의 금 팔찌 2개입니다. 이 선물들에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세겔은 훗날 모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금액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 즉 구속받은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코걸이는 우리의 코, 즉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코는 냄새를 맡는 기관, 즉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시대는 진리와 거짓이 혼재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그분의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이 영적 분별력의 은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2개의 팔찌는 합쳐서 13개, 즉 전체를 상징하며 우리의 손, 즉 행함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손으로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엄청난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치유와 기적, 믿음과 같은 능력의 은사들을 상징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손길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 그 자체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과정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새 인생의 가장 완벽한 시간과 장소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을 가장 올바른 시간과 가장 올바른 장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여정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거짓된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